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 되기를 원하며 우리 삶의 해결의 열쇠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오로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함께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의 삶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와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다면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아예 심령이라는 단어 자체를 빼놓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난이라는 단어 자체를 오늘 가지고 좀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가 생각이 돼요. 옛날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구절을 보게 되면은 좀 적지 않게 용기도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가난한 게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정말 가난하지 않으면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어렸을 때는 좀 가져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 말씀이니까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지 사실은 좀 어려워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액면 그대로 말씀대로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반대로 부유한 사람은 복이 없다는 말인가? 라고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든지 그 사람의 행실이 어떻든지 가난하니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정말 그 사람은 이미 구원이 확정된 사람이고, 부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해 주지 않았으니까 좀 걱정스러운 염려하는 삶을 사는 게 맞느냐라고 물을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한번 솔직하게 오늘 말씀을 그대로 한번 잘 읽어보자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과 가난하다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난하게 산다는 게 뭐냐, 한번 그 의미를 곱씹어보는 그런 시간을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한 가난하지 않았던 청년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니, 부자였다고 얘기합니다. 부자 청년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이 청년은 정말 주님 말씀대로 두고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따라 나설 수 있느냐는 그 질문 앞에 걱정하고 망설이다가 주님을 떠나갔다고, 주님을 따르지 않게 됐다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부자로 산다는 게 어려운 건가 보다, 물질을 포기하는 게 어려운가 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부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주님을 따르지 못했고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성경 말씀을 그대로 보면은요, 이 사람이 부자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게 아니라 부자로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겪게 되고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버무러져서
그 사람이 오로지 주님만을 따르고 순종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주님을 앞에서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없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유, 오래간만에 설교를 하다 보니까 힘드네요. 좀 나사를 몇 개 풀고 설교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거에 한정해서 부유하다, 가난하다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우리 중심의 생각입니다. 부유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원이 어렵다. 가난하다? 이 사람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물질의 눈이 멀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여기서 말하는 부유하다는 것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마음가짐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유롭다는 말은요,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정말 어려운 사람은요, 그 작은 문제 하나에도 벌벌벌 떨어요. 어떨 때는 그것이 10만 원일 수도 있고요. 10,000원짜리 한 장에도 사람이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어려운 곳에 몰리면은 다른 방법과 대책이 없으면 쩔쩔쩔 매게 되는 게 사람의 심리예요. 근데 여유로운 사람은요, 100원이 아니 1,000원, 10,000원 그보다 더 크고 더 많은 어떤 그런 문제가 생겼어도 눈 하나,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유가 있으니까.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길 수 있을 만큼의 배포가 있고 어떤 그와 같은 유두리가 있는 사람을 우리는 여유 있는 사람이다, 부유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도 그거라고 생각해요. 세상 다른 선택지가 있고 다른 많은 방법이 있는 가운데 주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는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라고 고백하고 주님만을 오로지 따를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느냐,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시기 원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공부를 좀 했습니다. 가난에 대해서 말하는 단어들이 몇 개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헬라어 단어 속에 가난을 표현하는 단어가 페네스라는 단어가 있고요, 푸토코스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페네스라는 단어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빈궁한 사람입니다.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을 페네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어려워요. 궁핍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처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사람이고, 땀을 흘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어느 순간에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여력도 생기는 사람이 바로 가난한 사람, 페네스라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보람된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이고 부끄럽지 않은 일입니다. 그 사람이 좀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고 스스로 창피하게 여기고 쑥스럽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좀 불편할 뿐인 겁니다. 좀 불편할 뿐인 겁니다. 좀 하고 싶은 일을 좀 하지 못할 뿐이지 다른 아무런 지장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 앞에서 다 그냥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과 반대되는, 비교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푸토코스, 가난한 사람, 푸토코스라는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이 가난한 사람은 푸토코스래요. 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좀 약간 좀 힘든 처지에 놓여 있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푸토세인이라는 단어에서 비롯된 명사인 그런 사람인데, 푸토세인이라는 단어는 굽신거리다, 움츠러들다, 굽신거리다, 움츠러들다, 그리고 또 쩔쩔쩔매다, 뭐 이런 의미가 이 가운데 담겨 있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든 처지에 놓여 있어서 누군가에게 굽신거릴 수밖에 없고 누군가에게 비굴한 그와 같은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가장 낮은 자리에 놓여 있는 사람이 바로 푸토코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는, 아무런 그와 같은 비빌 만한 어떤 근거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런 이와 같은 사람을 오히려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런 사람이 천국이 저희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서 보람을 느끼고 그것을 극복하는 어떤 인간 성장사를 보고 어떤 히스토리를 보면서 야, 괜찮다, 애썼다, 수고했다, 그 사람이 정말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사람이다라고 말하기를 더 좋아할지 모를지 모르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밑바닥에 놓여져 있는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 이 거지 나사로 얘기 있잖아요. 부자와 거지 이야기 나오면서 그 사람도 바로 푸토코스예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가장 낮은 자리에 놓여져 있는 이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오히려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그 사람을 오히려 주님께서 이야기하신다는 게 오늘 이야기 가운데 담겨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의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히 하시고자 하는 그와 같은 요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거는요, 정말 이 사람이 가난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고 생각돼요. 그 사람이 딱한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간구할 수밖에 없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가운데 임할 때 이 사람의 삶이 회복될 수 있다는 의미가 그 가운데 놓여져 있다고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주님이 늘 하시는 자녀들에 대한 얘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친히 살피시고 돌보는 이들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입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가장 나약하고 가장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이들입니다. 아무도 돌보지 못하기 때문에, 돌볼 생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험에 방치되어 있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의 사람들입니다. 푸토코스예요. 이 사람들이 푸토코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은 내가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살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이와 같은 그와 같은 뭐가 된다라고 우쭐거리고 자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우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인생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찾을 때만이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빈자리를, 부족한 것을 메우시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역설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천국의 비밀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와 같은 여지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고집으로, 내 아집으로, 내 그와 같은 마음으로 내 삶을 마음대로 주장하고 이끌어 나가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채우시는 그 자리가 생기지 않는, 그 여지가 사라져버리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삶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는. 노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 나는 어떤 모습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난한 사람인가를 묻는 질문이라고 표현하고 해석하기도 했답니다.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마음을 가졌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스스로 어떻게 이해했는가, 이와 같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곤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의 의를 부정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잘하고 있습니다. 난 잘했습니다라고 자랑하고 주장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바리새인들이 종종 자기 의를 자랑한 사람들로 표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란 사람은요, 우리가 많이 듣고 말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숫자의 사람인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숫자가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시대에 유대인 사회에서 바리새인들은 몇 명, 그렇게 많은 사람이 되지 않았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별한 어떤 중요한 그와 같은 의미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야 되는 어떤 지도자로서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들을 했다고 얘기한답니다.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율법을 잘 준수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캠페인을 벌이고 어떤 신앙 운동을 벌여서 사람들이 더 신앙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일부러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어떤 신앙적인 행동들을 많이 벌였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일부러, 아니 남들에게 보란 듯이 길가에 나가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소리질러 기도하고 보란 듯이 금식하고 사람들에게 나 금식했다, 나 기도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라라고, 나 대단하지 않느냐,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을지 모르겠으나, 그것이 어떤 그 사람의 삶의 형식이 되고 습관이 되고 방법이 되다 보니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는 생략해버린, 그냥 나는 하나의 도구처럼 사람들을 그냥 꾸짖고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와 같은 지팡이처럼만 쓰이는 것에 만족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답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이러하다라는 것을 주장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가난한 사람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교만해지고 스스로 부유한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 삶 가운데 스며들어야 되는데 그 여지를 스스로 포기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만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10절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11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12절입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가 등장하는데, 바리새인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사람들 앞에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나는 이와 같은 훌륭한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 존경해 마지 않을 법한 그와 같은 인생입니다라고 기도하는 듯 하지만 사실은 자랑하고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소리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는 그렇게 단어적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헬라어 성경 말씀으로 읽으면 나는 저는 이랬고 나는 이랬고 나는 이랬고 나는 이랬고 오로지 기도의 주어는 1인칭 나 자신으로 표현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주의 도움을 간청을 하는 모습이 기도여야 할 텐데 그런 기도의 모습보다는 사람들에게도 어떤 캠페인을 벌이고 자랑을 하고 사람들을 어떤 그와 같은 움직임을 이끌어내는 데 있었다면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나아서도 마찬가지로 나는 이렇고 나는 이렇고 나는 이렇고 이런 소리만 하는 사람이 이 바리새인이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자기 의에 빠졌다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잘난 사람이고 부족할 게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주님은 스스로 높이는 자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구원받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마땅한 주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들이 마땅한 태도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는 데 있어야지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는 자기 의에 빠지고 자기 자랑에 빠져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두 번째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을 가난하다고 합니다. 아까 가난에 대해서 두 가지 얘기를 했었죠. 한 사람은 좀 빈궁하지만 좀 불편하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 보람도 있고 어떤 그와 같은 눈물도 있고 땀도 있고 기쁨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른 어떤 사람은 절대 빈곤에 빠진 그 극빈자는 정말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주님의 손길이 없으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도저히 삶이 온전해질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 함은 바로 그런 모습처럼 주님이 아니고서는 주님이 함께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방법도 소용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직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가난한 사람이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요 섞는 거를 참 좋아합니다. 유행입니다. 유행. 라면을 끓여 먹잖아요. 매운 라면이 있고 안 매운 라면이 있고 두 개를 함께 끓여요. 두 개를 끓일 때 매운 거랑 안 매운 거랑 섞어 끓이고 뭐 짜장라면하고 너구리랑 섞어 끓이고 뭐랑 섞어 끓이고 섞어 끓여요. 그러면서 그 원래 제품보다
더 아주 독특한 두 가지 맛이 함께 나온다 생각하면서 되게 좋아라 합니다. 한 번씩 해보셨나요? 젊은 사람들은 많이 그래요. 뭐 짜파구리네, 뭐네 하고 그걸 신식이라고 그래요. 유행이라고 그럽니다. 짜장면도 우리는 그냥 까만 짜장면이지라고 생각하는데 짜장도 빨간 짜장, 무슨 짜장, 노란 짜장 뭔가 독특한 걸 좋아해요. 눈에 띄는 걸 좋아합니다. 그걸 신식이라고 그래요. 퓨전이라고 해요. 퓨전 요리다. 뭔가 이거랑 저거랑 섞고 저거랑 이거랑 섞고 뭐 짜장면 짬뽕 섞어 짬짜면 뭐면 하고 막 섞어 먹는 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거를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효율적이다. 근데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신앙의 영역에서는요, 구원의 영역에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의 문제에서는 섞으면 안 됩니다. 섞을 수 없어요. 그렇죠? 섞으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섞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세련됐다고 생각해요. 교회에 와서 불교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와서 무슨 스님이 얼마나 훌륭한지 아냐 그러고, 아니 왜 교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또 뭐 타종교는 어쩌고 저쩌고, 이건 어쩌고 저쩌고. 지식인이니까, 나는 지식인이니까, 나는 훌륭한 어떤 그 상식과 어떤 이해를 가졌으니까 신앙적인 어떤 영역과 그것을 함께 버무려 가지고 상대방을 더 효율적으로 세련되게 이해시키고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으나, 섞기를 좋아하는 그 마음이 사람들 마음속에 은근히 있고 은근히 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도 그것도 어려운 문제고, 그것도 우리가 감히 뭘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데, 근데 뭐 타종교가 구원이 있네 없네까지도 우리가 우리 기독교 문제도 잘 모르면서 왜 남의 종교까지 그러는지,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가능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온전한 순전한 믿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난 얘기 계속 하잖아요.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하고, 아니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삶 가운데 주장하셔야지, 절대적으로 간섭하셔야지만이 됩니다라는 문제가 가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딴 것까지도 우리가 자꾸만 눈을 흘기고 쳐다보고 얘기하고 자꾸만 갖다 붙이고, 이거는 결코 가난한 사람, 절실한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우리가 섬기는 것을 주님이 보길 원하시지,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모습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좀 극단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아주 큰 물통이 있다고 칩시다. 몇 톤짜리 큰 물통 있잖아요. 큰 물트럭에 한 5톤 들어가죠. 그런 큰 물탱크가 있다 칩시다. 아주 깨끗한 물이 가득 담겼습니다. 거기에 딱 한 컵만 독이 들어간 물을 거기다 섞었다 칩시다. 그러면 그 물은 맑은 물일까요? 깨끗한 물일까요? 아니면 안 좋은, 먹으면 안 되는 위험한 물일까요? 그걸 우리 그냥 얼마가 섞였든지, 아니 한 컵이 아니라 한 방울만 섞였어도 위험하다, 안 된다, 온전하지 않다, 순전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살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고 자꾸만 이거저거 갖다 섞습니까?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경험, 세상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를 자꾸만 신앙 안에 집어넣으려고 합니까? 교회 안에서 성경 말씀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좀 모르시는 얘기 하지 마세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세상의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정치가 어떤지 아십니까? 철학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세상의 지식이 지성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씨알이 다 안 맥혀요. 왜냐하면은 자꾸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아닌 것처럼 우리들이 생각하고 마음 먹고 살아가니까, 우리가 가난하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살아가지 않으니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 거부당해지고 비교되어지고 포기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합니다. 26년도 가난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싫죠. 심령이 가난하게 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합니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한 단어만 딱 전했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겸손입니다. 겸손이라고 생각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4세기에 유명한 교회 교부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 교회의 아버지로 대표적인 교부로 소개되어지곤 하는데, 이 사람에게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리스도인의 덕목 가운데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뭐라고 생각됩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첫째는 겸손입니다. 둘째도 겸손입니다. 셋째도 겸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첫째, 둘째, 셋째를 얘기했지만 다 겸손이래요. 아니, 그냥 겸손입니다가 아니라 겸손 아니고선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겸손해야 됩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가난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꿈꾸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겠는가라는 겁니다. 겸손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보이지 말아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겸손의 반대는 아마 교만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인생의 어떤 삶 속에서 마음적인, 심정적인 교만, 어떤 인격적인 교만, 태도의 교만, 신앙적인 교만, 거스름을 피우는 태도 등등 겸손치 못한 가난한 사람의 모습이 아닌 태도를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몸에 갖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취할 수 없는 모습으로 내려가는 것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거를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이다, 천국이 그러한 사람들의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바로 이와 같은 태도, 이와 같은 신앙으로 살기를 요청하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